출애굽기 11장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 분명히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는 9번의 재앙을 겪고서도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의 고집 때문에, 한 명의 완악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그것도 제국이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즉 장자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입니다. 즉 가족의 승계와 연관이 있는 아들입니다. 각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식 문제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곧 가문의 멸망이요 나라의 멸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지금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해봤자 여전히 1%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무슨 걱정하나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안 태어나면 민족의 장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애굽에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주었다는 얘기는 뭐였나요? 경고를 들으면 돌이킬 기회가 있다. 돌이키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관치 9번이나 지금 그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완고했고 결국 애굽은 가장 치명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가 완고하게 끝까지 버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째까지 오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가장 강력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이제는 바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티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버틴다고 하는 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오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천사와 씨름했을 때 왜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가장 중요한 부위를 고관절을 쳤을까요? 버티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이 버티는 버팀목이었으니까. 근데 결국에 그것이 끊어져도 부러져도 여전히 야곱은 자본선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10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1절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그 한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관계된 것으로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즉 장자와 초태생이 모두 죽는 재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세대 수가 말 그대로 100만 세대가 하게 되면 1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가축들이 그냥 1000만 세대 하게 되면 1000만 마리의 짐승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그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은 그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다. 그러면서도 우연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연은 없는데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것들과 좋은 것들은 다 하나같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게 하시는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안 되고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답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대부분 다 절망하고 포기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되면 겸손하고 못 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은 아는데 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 주소이기도 하죠. 오늘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동안의 9개의 재앙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시기 위하여 직접 내린 재앙이었음을 바로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10번째 재앙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 그래서 쫓아낸다는 말은요, 신속히 떠나라고 압박한다는 의미예요. 너 빨리 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마지막 재앙을 겪은 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9개 재앙이 다 뭐였습니까? 붙잡았잖아요. 어쩔 때는 아이들을 붙잡았고 어떤 경우는 짐승들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붙잡지 않고 제발 좀 나가라고 밀어낸다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들이 있으면 망할 것 같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자들에게 결국 마지막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뭡니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옛날 그 구약 시대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바로 임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 무섭잖아요. 나중에 기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은가 비요? 하면서 느슨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죄를 막 쌓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거워지면 어떡합니까? 터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내는 회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겠지만 결국 뭐 때문에 심판 나가냐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아픈 부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어머님 젊으셨을 때는 거의 이렇게 장군감이셔서 아주 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픽하면 아프시대요. 픽하면 아프시고 그냥 막 그러시대요. 이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아유, 눈이 잘 안 보이고 늘 치과에 가서 돈 줘야 되고 할 게 그냥 무릎 연골 주사도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고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주사 맞았네, 약 먹었네 얘기.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먹는 약들이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영양제 주로 영양제가 최고 많긴 하지만 그것이 다 왜 영양제를 먹냐면 부족한 게 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제 몸에서 어떤 것이 에너지가 안 나오는 상태 되기 때문에 약으로 그걸 좀 떼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양이 점점 늘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나이만 늘어갈 뿐 아니라 나이도 늘고 주름도 늘고 약도 늘어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진 것들이 본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오래 참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죄를 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안심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음주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대. 그러다 골로 가는 거 아닐까요? 한 번 남은 문제잖아요. 그동안은 운 좋게 피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되기 원치 않으시는데 말씀에 주어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어떻게 한다? 장세 커간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아지면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암을 방치하면 그 암이 커져서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어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아주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애굽과 바로에게는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은 은금과 패물을 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 2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약속하셨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화면에 뜹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출애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은금 패물을 구하면
사람들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즉 이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약한 패배자들처럼 도피하듯이 애국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지 않았으니까 전쟁 같이 안 느껴지지만 이미 이것은 애굽 바로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면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리품을 취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의기양양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한 사람당 얼마큼씩 가져갔을까? 아마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물섬을 가서 보물을 이렇게 얻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욕심껏 가져가는데 결국 한 개도 못 가져가잖아요. 왜?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역시 화면 보고 앉으실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한 얘기냐면 43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사 애굽에서 나라를 만들도록 국민을 양성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만듭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땅. 땅이 딱 맞습니다. 땅, 그리고 하나는 주권입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주권도 만들고 땅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430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려는 그 작업 가운데 애굽 왕이 폭력을 쓴 거잖아요. 남자애는 다 죽여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전에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땅에 보냈던 것이고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약 200, 300만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요? 430년 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때에서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서 성취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 때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설리고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뭘 먹입니까? 이유식 먹이죠? 빨리 크라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아이가 먹는 모유를 먹이고 가장 그렇게 연한 것을 먹입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유식을 먹이고 나중에 가서 밥도 먹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선포하는데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이번 재앙은요 이전 재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 재앙들은 하나님의 자연을 이용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재앙이에요. 그 무게감과 그 짓눌림의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연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자연적인 부분으로 재앙을 하시니까 애굽 바로 왕은 그래 자연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몰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재앙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아멘. 자,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낮은 여종의 장자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모든 첫 새끼들도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애굽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했다. 이게 맞지 않아요. 430년이 한 200년 정도 종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셉의 후손 몇 대까지 애굽의 돌봄 속에서 성장이 컸기 때문에 430년 몽땅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힉소스 민족의 후손이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그들의 번성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냥 억제시켜도 계속 불어가는 인구에 대해서 바로가 두려움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불쌍한 아기들 생각 때문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반복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애굽은 전국적으로 통곡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온 가정들, 모든 세대수의 장자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완고하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집안에서 아빠가 완고하면 가족이 힘들어요. 아버지가 고집을 너무 세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리더가 좀 고집이 많으면 온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힘드셨다면 용서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고집 피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세 가지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당장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짐하는 거 제가 두 가지 다짐을 했어요. 어제부로 한 가지는 나 절대 프로야구는 안 보겠다. 제가 기아 팬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기아 팬이 가장 1위 구단이잖아요. 어제 참 잘 이기다가 아내가 교회 이렇게 그 말꽃 책모임 할 때 그 사이에 제가 봤거든요. 1시간 반을.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번뇌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번 주 성경을 꼭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한 번씩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지금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끊고 와서 열심히 누가복음을 읽고 봤더니 결과는 또 뒤집어졌더라고요. 그 결과 생각하기에 이제 다시는 내가 불역을 안 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제 불역을 안 볼 테니까 내가 볼 때마다 얘기해줘. 다짐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꽃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남에게 말못은 안 받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이 상처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다짐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최대한 거의 안 하려고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절대로 내가 잠을 안 자야지. 교회 와서 성 안 내야지. 인상 쓰지 않아야지.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왜 교회 와서 왜 인상 쓰고, 왜 교회 와서 뭐 싸고 그러시면 그럼 안 되잖아요. 다짐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6절과 7절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6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으니까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애굽 전체에 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애굽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에는 곡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지만 고센 땅에는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은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애굽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보호받고 있잖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200년 이상 동안 종로로 노예 생활하면서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갈취당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참된 평안이구나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로의 완전한 거부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상반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왜 바로가 마지막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재앙의 경고를 듣고도 거부했을까요? 이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들부터 죽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바로는 또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10번째 재앙이 증발하는 애굽의 신은 두 가지입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앞에 있는 신이 오시리스, 뒤에 있는 게 이시스인데, 오시리스는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에요. 즉 생명을 주는 신.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뭐죠? 삼신할미 같은 그런 개념. 생명을 얻게 하는. 또 하나는 생명을 수호하는,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지금은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경고를 해도 우리가 섬기는 저 신이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바로는 자기들의 섬기는 신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멸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헛된 우상은 섬기는 자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헛된 신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이제 확증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맙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자 결국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어려운 것도 순종해 보는 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마지막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오늘의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경고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에 오늘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귀담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